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도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개혁이라는 또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옛 습성의 고리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새 피조물 되는 인생으로서의 잘 감당해내고 또 살아가고 또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믿고 갈아가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 깊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온 신앙의 중심과 틀과 뿌리가 거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로 깊어지기 위한 연습과 훈련, 진정성 있는 훈련이라 했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깊어져가는 삶의 고백, 삶에서의 기도, 삶에서의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서의 영적 싸움, 자신과의 싸움, 생각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 우리 환경과 경제와 싸움, 이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 우리 끊임없이 승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로 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정성 있는 깊이를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받은 이후에 그 복음의 삶을 어떻게 이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평일 예배에 오늘 고린도전서 4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중심과 생각과 기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3장까지 이미 다 그것을 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지만 결국 뭐죠?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응답을 두고 그들은 또 하나의 뭐에 안전한 체계, 뭔가 그들이 보는 다른 체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터 위에 너희들이 세우는 세우려고 하는 건축자로서 세우는 것을 조심해라라고 표현을 했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인지, 그 정말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인지, 그리스도로 완전하다고 느껴 세우는 것인지, 그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그리스도 터 위에 나는 터밖에 다른 것이 없다. 그 그리스도 터 위에 너희가 각자 세우는 것을 조심해라. 정말 그리스도인지.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마지막 때에 그 불로서 더 모든 것이 판단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에 있지 않다면, 그게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언약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 없어질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지프로 했던 상관없어요. 그 마지막 때 뭡니까? 내가 작은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작은 헌신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 시끄러운 방향으로 뭔가 사람과 증거와 역사와 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취해가는 방향으로, 우린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겠죠. 거의 150년, 200년 가까운 대핍박의 기간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정말 잘 됐을까요?
소수의 전도자의 하나님의 숨어있는 역사들, 이 성경에 기록된 숨은 역사들 통해 하나님이 인도해 갔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카타콤 중심으로 지하에 숨어들고 은둔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좋은 응답되는 좋은 환경으로 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의 역사들이 그렇죠. 언제부터 급속한 이 교회의 타락이 주어졌냐?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 그러면서 급격한 타락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대한 도전, 정치의 도전이 없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실한 순수한 복음이 아닌 너무나 다른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카톨릭으로 변질되어지고 또 오늘 교회 안에도 잔존된 이 오직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인간의 냄새로 다른 것으로 사람의 만족을 위해 쌓아놓은 그런 건축물들의 잔존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린 나의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복음의 길을 가라.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숙제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화두가 같이 될 수 있죠. 좀 화두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두가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고 저기 산에 계신 스아저씨들 이 스님들의 용어잖아요. 뭔가 자기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딱 잡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깨달아질 때까지 고민하고 파고 파다가 어느 날 뭔가가 깨달아지는 그 집중하는 뭔가를 화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응? 자, 그러니까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뭐 산은 살이요 물은 물이로다. 우린 잘 그게 그거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복음의 길을 무던히 가는 것에 우리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영적인 영향이 그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보여지는 많은 것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응답이 있지만 엄청난 응답과 함께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론을 통해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장까지 이를 통해서 이 복음과 근본과 신앙의 중심과 사도 바울의 중심을 다 설명했어요. 이 복음 앞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누구며 어떤 위치며 복음이 뭐며 너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정말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덕으로 남을 만한 사역으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잘 봐야 한다. 난 너희가 이렇게 짓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역자일 뿐이다. 근데 너희가 기껏 해놓고 그게 진짜 100%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다면 그 안타까운 주님의 때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원 안에 이 없어질 그런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 외에 왜 다른 사람의 지식에 보이는 것에 환경적인 것에 뭔가 좀 더 좋은 메시지 뭔가 좀 되어지는 것에 취해서 왜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약화되게 하는 것으로 가려 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데 근데 뭔가 또 쌓으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근데 뭔가 사람의 메시지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뭐죠? 복음 가지고 간다 하지만 그게 또 뭐죠?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뭔가 다름의 이익 계산, 자기 계산, 누구 연결된 거, 환경적인 거, 내용들 오늘 고린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오직 복음 해놓고도 다양한 길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메시지와 다양한 증거와 은사의 자랑도 하고요. 나는 이런 역사 일으켰다. 그러니까 딴 사람 뭐요? 아이고 나는 이런 역사 일으켰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내가 더 화려하다. 내가 더 잘 깨달았다. 누구 메시지가 낫다. 이런 예화가 낫다.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가 풍부한 것이 더 맞다. 누구랑 함께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나를 안 따르면 틀린 것이고 나와 함께하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하는데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해놨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 또 중요한 사도들과 바울 이후에 그죠?
바울까지도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바울같이 다음에 된단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 위에 누구같이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바울같이 하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있을 때에 깨닫고 즉시로 회당에 달려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유대인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그 원초적인 성경의 복음. 그 복음.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예수 믿는 자를 가다 잡으던 자요,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자지만 내가 잘 몰랐기 때문이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 이름 없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 때 복음을 깨닫고, 사도행전 9장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 있잖아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눈을 열었지만 그 아나니아와 함께 그 적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9장이에요. 20절부터 쭉 보면 이름도 없어. 그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그가 알았던 모든 말씀과 성경의 지식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관통되어져 버렸다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일관되게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모든 지역을 다니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성경을 뜻을 풀어 강론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어요. 17장 2절로 3절에 보면 성경 전체를 뜻을 풀어 강론해서 설명하고 전달하고, 이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을 잘 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운데 그 뛰어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증거한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파했다니. 오늘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 지식이, 내 능력이, 내 무언가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면서 뭐죠? 이 순수한 복음,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많은 성경 구절을 나타내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큰 맥과 핵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나의 복음의 길을 무던히 갈 수 있는 힘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럼 뭐냐? 그 지혜에 대해 정말 어리석게끔 나도 다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 설명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니까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인간의 지식과 내용과 판단과 비판과 계산과 맞냐 안 맞냐, 복음 앞에 맞냐 안 맞냐가 어디 있을까요?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말하죠.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스스로 꾀에 빠져 있는다. 진리에 취하고 나만이 맞다는 자만감에 포하고 함께하는 복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품지 못하고 고립되어지고 좁아지고 편파적이면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분쟁이 생겨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자꾸 죽이면서 올바른 인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맞을 수 있지만, 맞다고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온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끼리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과 하는 것이요. 100% 제자만 모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100% 제자인 교회는 없어요.
100% 제자인 현장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모든 서신서를 봐도 교회 안에는 사명자, 충성된 자도 있지만, 그죠? 그냥 교회에 잘 머무는 사람. 그 밑에 뭐죠? 정말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밑에는 정말로 불신자 같은 사람도 있었고, 더 밑에는 출중하고 뛰어나지만 전부나 이단과 같은 시상을 가진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29절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예언을 듣고도, 그죠? 아무 개의치 않고 자기 세웠던 에베소 이제 이해가 되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았을까요? 소아시아 전체를 뒤집었던 그 남겨놓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곳곳의 장로들, 제자들이죠. 그 최고의 열매 현장이 났던 현장에 제자들을 싹 모아놓고, 리더들 싹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게 20장 17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잡혀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 했어요. 23절에 한번 그런 예언 앞에 한번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많은 기도의 예언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당신 가면 위험히 도사리고 있다 얘기를 한다고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 중요하죠. 그게 이유가 안 돼. 잡혀가도 결박당해도 죽어도 이유가 안 된다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마치려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일까지, 자기 자신조차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의 인간 냄새와 인간의 염려와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것을 뭐요? 철저하게 용납하지 않았어. 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며 나의 존재 자체가 나 언약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주인된 인생이 원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자로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다니까. 왜 이렇게 잔 갈등과 잔 계산과 많은 육신의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사명자적인 지식과 믿음과 내용과 중심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9절 3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모델로 세웠던 엄청난 현장과 응답을 받던 거기에 그 현장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혹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오랜 기간 올바른 사역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알매도 기꺼이 그 시간표에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그 중심과 같이 유언과 같이 중요한 남겨진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된 그 폭발의 현장에 세계 복음화를 끝낸다고 하는 시간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내가 환난 가운데 옥중에 너희들과 함께 올바른 현장의 사역이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신앙의 도전을 위해서 어디 교회 내에서요?
교회 밖에서 뭔가가 들어와. 그래서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귀한 성도들, 너무너무 귀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산 이 너무너무 귀한 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뭐예요? 아끼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옵니까? 신천지, 이단들, 종교의 도전들. 또 30절에 뭐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 이 중요한 제자들, 리더들 깨달아서 앞에서 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몸소 지금 이렇게 멋지게 감당해내고 있는 이 귀한 제자들,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서 뛰어난 자들, 좋은 제자들을 내 밑에 세우고 제자들을 끌어서 누구를 따르게 해요? 복음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를? 나를 따르게 해요. 나와 함께 하자면 틀려. 내 사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 소아시아를 위해서 몇 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3년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내가 밤낮 어떤 중심으로, 정말 어떤 인생으로,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너희와 함께 어떻게 현장을 밤낮 자지 않고 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는지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자, 이 시간표에 고린도전서가 써졌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후서가 3차 전도여행 때. 이 중심과 오늘 이 메시지가 연결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멘입니까? 오늘 사도행 20장을 왜 봤냐? 이 말이 이해돼야 돼. 그 배경에서 써진 거니까. 그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교회 밖에서 이리 같은 것들이 와서 피값 들어서 너무나 귀한 복음 받은 영혼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깨달았다는 너희들이 제자들 모아 나를 따르게 하려고. 나만 맞아. 나와 함께 해야만 맞아.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자, 그런 염려했던 일이 지금 고린도전서 4장에, 고린도전서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 버렸어. 정말 복음이라면 다 복음의 사람이 함께 일어나야 돼요. 모든 교회, 모든 제자 깨달은 데에 전부 일어나 곳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다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누구만 말하니까? 그리스도만 말을 하니까, 그리스도만 나타내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설명하고 인생으로 헌신해 가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져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 우리 삶을 나타내는 복음, 복음 때문에 찾고, 복음 때문에 인내하며,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 사람을 섬기고 만나고 전하고 그를 깨닫게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기준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해된 자라면, 이것이 정말 임재한 자고 성취된 자라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시키는 자로, 비밀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 충성이에요. 충성.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제 잘 이해될 거예요. 왜 이 말을 하시는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렇게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판단하고 사냐고. 왜 이렇게 판단받고 사냐고. 왜 그런 것에 있냐고.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일꾼이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고 그것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충성이 맞는데 왜 교회와 서역자와 성도들이 판단하고 판단받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에 왜 있냔 말이에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게 작은 일이라니까 그게.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되게 쉬운 일이라니까. 적은 일이야.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돈이 들어 뭐가 들어 막 판단하면 되지. 맞대잖아. 그죠? 신정을 시키세요. 보세요. 근데 뭐죠? 나도 나를 뭐 하지 않아요? 판단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지. 왜 그런 잣대가 필요하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부족한 자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죠. 기도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구해도 뭐죠? 전혀 하나님 역사 안 하고 하나님 간섭 안 해도 될 것들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과 믿음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뭐요? 아멘이요 예가 되는 일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는 인생이라면 오늘 4절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잖아요. 내게 언약과 복음이래.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난 정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난 충성을 당했어요. 이 부분 앞에 어떤 것도 판단해도 난 판단받을 것이 없어.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 때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인정받고 생각하는 그 만족감 가지고도 뭐요?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의로운 조건이 안 돼. 그게 의를 맞는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답인데. 사울, 바울같이 정도 해내면 되나?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 믿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았어도 그게 의와 믿음과 역사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죠?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바보같이 있으라는 겁니까? 그런 것에 판단되고 판단되어지고 판단하고 싶고 여러분 다 그리스도 반석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할렐루야. 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네. 근데 뭐가 깨달아져요? 그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저 사람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구나. 그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더 그리스도로 사는 것, 아멘입니까? 더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는 것, 더 하나님의 비밀로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에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 인생으로 더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깊어지고 커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길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보이는 거, 잘 되는 거, 지금 저 하나님의 역사 화력이 있지만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 그냥 하나님 안에 그냥 놔두면 돼. 그리고 뭐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삶을 무던히 우리 위치에 판단받지 않을 만큼, 그죠? 판단할 것도 없을 만큼 우린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가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깊어지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해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 우리 동력자들이 그런 믿음의 은혜와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요. 그런 세계복음화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개혁은 이 충만한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냐? 무엇을 하고 있냐? 정말 내가 옛사람의 고리를 벗어서 정말 거듭남 속에 있는가? 왜 거듭나지 못했다는 비밀 느낌 속에 있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기 바랍니다. 힘써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과 삶과 신앙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주역들로 세워져 가고 인도함 받고 승리해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올바른 개혁의 시간표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의 복음의 길을 무던히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임을 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이고 또 그리스도 기초 위에 그리스도로 더 세워져 가는 것에 온전히 우리 인생의 목적과 근본이 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세워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반석교회 위에와 우리 동력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동력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업으로 한 인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되는 기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충만함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